자,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과는 아주 개인적으로는 처음 뵙고요. 그 전에 공항에서도 한번 뵙고 또 다른 데서도 이렇게 멀리서는 뵙지만 처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이 많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부터 가끔 드렸던 말씀이 다가오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준비해야 된다, 10년 뒤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기도 제목으로 주셔서 이렇게 나눴는데요. 제가 10년 뒤의 염려가 지금 귀하게 한국교회를 비추는 그러한 한국교회 영적 리더들이 10년 뒤에만 많이 사라질 거라고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마음이 참 아쉬웠었는데 누가 그 다음에 또 그 역할을 할까? 그런데 김영표 목사님 만나고 또 우리 김영표 목사님이 지난번 오신 정리호 목사님과도 또 막역한 관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우리 데이비드 차 형제와도 더 깊은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7천인들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더 그런 분들이 함께 서로 연합해서 다가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복음의 빛을 밝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 또 특별히 다음 세대에 또 우리 부모가 어떻게 복음 앞에 설지에 대한 또 참된 예배제에 대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냥 얼핏 저랑 연배가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근데 외모로는 또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아마 저는 친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그 안에 담긴 복음의 열정, 또 하나님의 뜻을 다 쏟아붓고 가시라고 우리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네, 어디다 눈을 둘지 모르는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 교회군요. 예. 저는 오늘 여기만 눈을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운데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 오늘 니들 만나러 왔다. 아멘. 예. 나에게는 애가 셋이 있는데 17살 고1, 홈스쿨 하지만 학교 안 다녀. 전교 1등이야. 걔는 시험 보는 게 아주 기쁨이야.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에 강릉 가서 이제 검정고시 봅니다. 네, 저희가 사는 곳이 태백이라서. 그리고 나한테는 또 7살짜리 남자애가 하나 더 있단다. 둘째. 그리고 셋째가 딸이야. 5살. 니들 놀래지 마. 나는 재혼을 한 게 아니야. 나는 아내가 한 명이야. 근데 니들 둘은 어디서 본 거 같다? 너 옛날에 홈스쿨 같이 했던 애들이구나. 그래. 너 왜 이렇게 흉악하게 밝혔냐? 네. 그래서 뭐냐면 목사님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을 큐티하거든. 근데 큐티할 때 애들이 눈에서 빛이 안 나면 난 바로 눈에서 빛나라고 엄청 애들을 잡어.
그래서 오늘 니들은 아주 잘 걸린 거야. 나는 오늘 니들을 내 애처럼 생각하고 오늘 이 밤 우리 3시간만 아니 1시간 반만 내 아들과 딸들이 대주렴. 아멘.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표 목사고요. 저 옆에 있는 교회에서 10여 년간 그 예배부 전체 목사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12월에 강원도 태백에 내려갔습니다. 뭐 잘못도 안 했는데 내려갔습니다. 네. 많은 혹자는 태백에 내려간 것을 생각하면서 참 사모님 불쌍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아내한테 끌려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끌고 태백으로 내려가서 저희 집은 그야말로 삼겹줄 가도 같은 가정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꼬부랑 할머니라도 와야 교회 개척을 할 거 아니냐 이 마음을 가졌는데 교회 개척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 가정은 교회니까. 그리고 성도 안 와도 돼요. 이거는 그냥 배짱이 아니라 우리 가족끼리 예배할 때 오히려 더 방해가 안 돼. 그래서 아주 재밌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지금 제 가족들은 집에서 잘 예배하면서 지금 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기도 하나 믿고 이 위에 올라왔습니다. 끊임없이 가족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아직까지도 어떤 혹자 어떤 분께서는 저를 보시면서 오늘 담임 목사님 실수를 하셨나? 왜 중이 올라왔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여기 혹여나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현직 목사가 맞습니다. 현직 목사가 맞고 혹이라도 이것을 좀 이렇게 못 믿으시는 분은 집회를 마치신 후에 제게 오시면 제 수첩에 목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증도 민증은 못 보이지만 목사증은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이런 옷차림으로 와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그 어느 교회에서 초대해도 이런 옷차림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성심이 없이 온 게 아니라 그냥 이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냥 더 이상 넥타이 매고 싶지 않아서 그냥 편안하게 주님 앞에서만 주님의 눈치만 보고 싶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리 살아도 100년 저리 살아도 100년인데 하는 마음으로 눈치 보며 살지 맙시다. 시작. 네, 아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담임 목사님 사실 이게 외모가 수려하시잖아요. 담임 목사님. 아니에요? 얘들아, 담임 목사님 수려하시냐 수려 안 하시냐? 수려가 뭔 말인지 몰라? 이 불쌍한 것들. 수려, 외모가 준수하신 게 외모가 멋있는 게 수려하다는 얘기야. 외모가 수려하시잖아. 아니야? 네, 아무튼 오늘 수려하지 않은 수려하지 않은 가슴 크기와 엉덩이 크기가 똑같은 사람도 한번 여러분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와서 참 좋았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사님과의 그 맛있는 밥 한 끼 그리고 그 안에서 나눴던 진실한 대화였습니다. 참 그것이 저에게는 기쁨이었고 또 두 번째는 이곳에 오자마자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밤은 철이 철을 만난 밤이구나. 오늘 이 밤은 칼이 칼을 만난 밤이구나. 이게 칼싸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칼이 칼을 만나면 더 날카로워져요. 철이 철을 만나면 더 강인해진단 말이에요. 얘들아, 오늘 이 밤은 너네들과 나는 철이 철을 만났어요. 아멘? 오늘 이 밤은 우리 서로의 눈빛에서 눈빛이 반짝남으로 인해서 다가올 시대는 무섭단다. 다가올 시대는 너희들 분명히 잡아먹으려고 할 거야. 여기서 누구냐면 정신을 똑바른 자, 똑바로 차린 자, 그 눈에서 빛을 내는 자, 바로 복음의 빛을 내는 자, 바로 그 사람은 마지막 시대까지 준비될 수 있는 사람일 거야. 아멘?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기뻤던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제목이었습니다. 증인. 사실 오늘 저는 어떤 학적인 메시지를 전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그런 주변머리? 이거 주변머리 하려니까 머리가 없어서. 저는 그런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라서 사실 제가 어떤 이렇게 강의 설교를 이런 걸 할 사람도 아니고 오늘은 좀 제목 설교를 하러 왔는데 저는 오늘 설교보다는 저의 증언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증인된 사람으로서 증언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얘기하고 있는 궁극적인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해서 그러했다라는 것을 오늘 저는 결론을 찍고 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는 결론을 찍고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얘기할 것은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잠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 나를 높이시고 내가 주님을 품으면 주님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이 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박수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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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사실은 이게 목회를 안 한다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안 하겠다. 후임 목사는 더더욱 안 하고 개척은 안 하겠다. 뭐 이따가 혹이라도 제가 얘기할 때 제가 할 사역에 대해서 조금 나눌 수 있다면 나누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다음 세대를 키울 것입니다. 너네들 키울 거야. 너네들을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너네들을 확 잡아먹을 거야. 아멘. 아멘. 이리 살아도 잡아먹히고 저리 살아도 잡아먹혀. 그럴 거면 주님께 잡아먹히는 게 더 좋은 거야. 아멘. 네. 네. 근데 사실 이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를 만나면 순간 저는 유혹이 생깁니다. 나도 개척하고 싶다. 물론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속으로 아휴 저 인간 내 속도 모르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순간 느끼는 유혹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서 대장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런 교회 그늘 아래 좀 거하고 싶다. 한국에 5만 5천 교회 혹은 혹자는 6만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교회 다니시는 거 기뻐하세요. 아멘. 이런 교회 다니시는 거 기뻐하세요. 아멘. 정말 기뻐하셔야 돼요. 시대가 악해질수록 교회는 이때 교회 아닌 것들이 있게 됩니다. 진정한 교회 다니시고 더욱더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여기서 더욱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아멘. 갑자기 제가 지은 찬양이 생각이 나서 순간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제가 그 찬양을 적거든요. 모르셨어요? 주여 오늘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다른 데로 빠져나가가지고 참고로 저는 음악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참고로 저는 음악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이 가난했거든요. 근데 제가 음반을 10장을 냈거든요. 음반을 10장을 냈는데 저는 이제 얘들아 혹시 여기서 너네들 중에 음악을 하고 싶거나 뭘 하고 싶잖아. 그러면 목사님 얘기 잘 들어. 우리 집은 가난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음악을 배울 수 없었어. 나는 내가 피아노를 너무 배우고 싶었거든 중학교 때.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가난하니까 저 피아노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미안하잖아요 엄마로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핑계를 찾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영표야 피아노 열심히 치려면 맨날 앉아서 하기 때문에 배 나온대더라.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저기 피아노를 이렇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말이 씨가 됐는지 배가 나왔어요. 네. 근데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믿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7년간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제 방에 틀어박혀서 개인 예배 드렸어요. 개인 예배, 그냥 경배 찬양 테이프 틀어놓고 막 기도하고 따라 부르고 말씀 읽고 이런 거지. 그냥 그거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 저에게 은사일까요? 이렇게 갑자기 노래와 가사말과 멜로디가 한꺼번에 툭 튀어나오는 그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만든 모든 노래는 이게 자화자찬이 아니라 전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10분 만에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도 사실은 한 10분 걸렸나? 다시 복음 앞에도 사실은 10분 정도 걸린 노래고. 그래서 제 주변에 음악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는 멜로디가 나오면 핸드폰에 바로 녹음을 해서 그 친구들에게 보내주면 1시간 내에 바로 뭐냐면 악보가 이렇게 이메일로 와요. 너네들 마음이 있으면 하늘이 하신다. 아멘? 아멘? 내일부터 용돈 탓쓰지 말아라. 알았지? 돈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다. 아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바로 주님만 보고 주님과 동행만 있으면 끝. 아멘? 그렇게 가는 거야. 아멘? 혹이라도 영상을 보시는 분은 갑자기 반말을 했다가 존댓말을 했다가 헷갈리실 텐데 그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제 이야기를 좀 하러 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고난주간에 성금요일이라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이미지적으로 그러니까 성스럽다, 거룩하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메시지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제 메시지를 통해서 저의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철을 날카롭게 하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 아까 목사님과 식사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는 그래도 복음학교에 한 5명씩 6명씩 꾸준히 가신다고. 그럼 이 교회는 어느덧 복음학교에서 십자가 복음을 들으신 분들이 더럽 교회 많으실 텐데 지금은 어떠신지요? 지금은 어떠신지요? 사단의 공격은 예배 중에 터지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은혜 많이 받은 그 이다음부터 사단의 공격은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거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살았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는 사실 몸에 대한 자학증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제가 좀 몸적으로 준수하지 않아서 수려하지 않아서 몸적으로 자학증이 좀 많았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장작이었고 우리 어머님은 바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은 실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근데 저는 이거였습니다. 저는 고도였습니다. 고도 비만. 어릴 때, 태어날 때 어릴 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제가 초고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고도였어요. 고도 비만이었어요. 고도 비만. 제가 저 고도 비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집 4명이 다 우리 4식구가 다 그냥 고도 비만이었어요. 이러면 괜찮은데 우리 아버지는 장작, 우리 어머니는 실, 우리 형은 바늘이니까 여기서 나는 고도니까 이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이래?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 다음 세대들 갖고 있는 마음 중에 왜 나만 이래? 왜 우리 집만 이러는 거야? 왜 우리 엄마 아빠만 이래? 이런 생각하잖아. 그지? 거기서 괜히 뭐냐면 화나고 승질나고. 그리고 여기 계신 집사님들도 솔직히 집사님들끼리 모였을 때 힘드신 것이 왜 나만 이럴까? 왜 시집 못 가가지고 왜 나쁜 그놈 막 이러면서 막 속으로 이렇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왜 나만 나 이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사실 그 손자가 너무 이쁜 할머니가 사실은 욕하면서 손자를 괴롭히잖아요. 아유 그냥 저놈의 새끼 그냥 확 깨물어서 먹고 싶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우리 할머니는 그러셨는데. 근데 뭐냐면 그런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그 분기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혹이라도 아이를 같이 데리고 오신 부모님은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진짜 애를 데리고 교회 생활하는 그 엄마들의 마음을 전 진짜 이해를 해요. 진짜 정말 이해를 해요. 저는 머리로 주부습진을 아는 게 아니라 저는 육체적으로 주부습진을 아는 사람이에요. 제 늦둥이가 2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똥기저귀 다 갈았거든요. 그 바쁜 부목사 생활할 때도 우리 와이프 조금 더 쉬라고 내가 아침에 교회 나올 때 쌀 씻고 나왔거든요. 내가 이불 빨래만 300벌 넘게 한 걸 우리 아내가 증인이에요. 진짜 여기 혹이라도 애기 우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나는 어차피 얘네들 때문에 온 거니까 편안하게 계시면 돼요. 편안하게. 우리 아버지가 가끔씩 그런 거예요. 분기에 한 번씩 영패야 너 원주 알지? 원주. 제가 고향이 원주거든요. 원주 중앙동 중앙시장 알지? 중앙시장에 쌍다리가 있거든요. 쌍다리. 영패야 그 쌍다리 알지? 아빠가 어느 날 그 쌍다리 밑에 자전거에 짐 싣고 가는데 2월 중순인가 해는 뉴욕역 지나가는데 어떤 꼬마애가 오리새끼 5마리랑 이렇게 뒤뚱뒤뚱거리고 놀아가는 거야. 그날 춥지 않니? 그러다 저는 이제 꼬마에게 어떻게 될까 싶은 마음에 쟤를 어떻게 해서 엄마가 오나 안 오나 지켜봐야지. 그래서 거기 있는데 엄마가 안 오는 거야. 저러다 제가 오리알 되겠다 싶은 마음에 얘를 대불고 왔지. 근데 한 며칠 있다가 미아보호소나 혹은 경찰서에 신고해서 미아 신고하려고 했는데 얘가 너무 이쁘게 잘 노는 거야. 어쩌면 그렇게 볼이 터질 듯이 이런지 노는 것도 얼마나 그렇게 방긋방긋 웃는지 도저히 못 보내겠더라고. 눈에서 눈물이 나서. 그래서 걔를 입양했다.
그게 너야. 우리 아버지가 가끔 이러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그렇잖아도 우리 아버지는 장작, 우리 어머니는 실, 우리 어머니는 바늘인데 나는 고도인데, 예. 난 드디어 그때 내 출생의 비밀을 발견을 했구나 싶은 마음에, 왜냐면 알잖아. 이게 드디어 이제 사실을 알게 되니까 속은 후련하고, 그렇게 난 죽어왔구나 했는데, 후련한 다음에 오는 후폭풍이 심한 거야. 나는 버린 자식이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꼭 그거 끝날 때 내가 한숨을 푹 쉴 때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널 속였어 이러는 거야. 이런 얘기를 아주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상처 주고 쌈해주고 상처 주고 쌈해줘가지고 이것이 아주 흉이 졌어요. 흉터가 아주 상한 흉터가 진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중에는 알았죠. 이게 우리 아버지의 뻥이었구나, 이게 우리 아버지의 장난이었구나 했지만, 사람이 악한 게 뭐겠어요. 어쩜 그렇게 이뻐? 이러면 안 믿어지잖아. 좀 이상하다. 그럼 내가 솔직히 말해서 어쩜 그렇게 생긴 게 막 생겼냐, 이게 딱 하면 순간 이상한 사람이 하면 속으로 그치 나는 막 생겼어, 이 생각이 들어오는 게 인간의 그 부정적인 죄된 존재잖아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뻥친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래 난 주워왔구나, 그래서 난 이 모양이구나, 그래서 내 멘탈 자체가 힘들어진 거예요. 어린 시절에. 사실 여기 계신 그 어머님들, 그 아버님들, 특히 아버님들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시면 좀 가정적인 아빠들 와가지고 애들, 엄마들이 다 분위기 세팅 다 해놨는데, 집에 와가지고 다 헝클어트린 아빠들 있죠. 어떻게 잘하느냐고요? 내가 그렇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아빠들이 애 좋아한다고 애한테 막 이렇게 장난질 하면서 넌 주워왔어, 넌 생긴 게 왜 그래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정말 마음에 새겨서 제2의 김영표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엄마 아빠가 뭘 해주냐 뭘 사주냐도 있지만 또래 집단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제가 아까 목사님이 동년배인 것 같다, 친구 같은데 전 정말 친구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수려한 분하고 큰 사람하고 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뚱뚱이 홀쭉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지. 근데 제가 70년생이거든요 개띠인데 좀 나이가 들어 보이나요? 젊어 보이나요? 제가 머리가 이르지 않았을 때는 제가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저한테 중매까지 쓰시려고 하셨어요. 이 수염 넣었을 때는. 근데 뭐냐면 그 어린 시절에 한 7살인가요? 7살인가요? 그때 뭐냐면 해가 지면 뉴욕 해질 때 보면 애들이 신장로에 나와요. 신장로 뭐냐면 동네에 있는 도로야. 거기 가운데 줄이 확 쳐 있다? 그럼 애들이 거기 나와서 다방구, 망까기, 그리고 오징어포, 얼음땡,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못 찾겠다 깨꼬리, 이거 다 있거든? 뭔지 알아? 안 해봤지? 불쌍한 인간들 진짜 뭐하니? 오늘 이 방 끝나고 내일 아빠한테 가서 망까기를 한번 해보자고. 망까기를 안 하고 죽는다? 이건 진짜 인생을 헛하게 사는 거야. 야, 너네들 골프 하려고 하지 마. 골프보다 더 재밌는 놀이가 뭔지 알아? 자치기야. 왜 골프 요만한 구멍 만들고 거기다 그 공을 넣으려고 하냐? 어떤 선교사님 말처럼 구멍을 이따만하게 파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어떤 선교사님 말처럼 그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 그 무서우신 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분 앞에 가면 쪼그라듭니다. 근데 아무튼 신장로 나서 막 노는데 애들이 한 60명이 나왔다 쳐봐요. 그리고 신장로 가운데 있는데, 거기 가운데가 있는데 애들이 여기 59명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신장로에 있는 자동차 실선을 넘어가려면 애들이 야! 너 넘어오지 마! 이 돼지 새끼? 어딜 넘어와? 너 우리랑 다르잖아! 이 돼지 새끼 저리 가! 이랬단 말이에요. 네 생각에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냐? 7살 어린아이, 거기에는 5학년, 6학년, 중학생 형들도 있었다. 제 마음은 심히 참담을 했죠. 여기 혹시 어린 시절에 그런 왕따 같은 거 경험하신 분 계시나요? 그러면 어린 시절에 당했던 그 왕따적 경험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교육자들 중에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있나요? 그분은 목회하시면서 어떠한 그것이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혹은 안 끼치고 계시나요? 애들아, 내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가 있다. 뭔지 알아? 마징가 Z.
그러니까 뭐냐면 무쇠팔 무쇠다리, 무쇠로 만든 사람, 무쇠인간 로봇은 마징가제트, 이거 하나면 끝내줬어요. 요즘 뽀통령 얘기하고 있는데 뽀통령 지났지만 뭐 타요도 얘기하고 그리고 뭐 지금 로봇도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잘하냐면 제가 애가 둘 있잖아요. 제가 걔네들하고 찬양도 하지만 그막 뽀로를 보는 게 아니라 뽀로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예. 타요를 보게 하는 게 타요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예. 헨리를 보게 하는 게 헨리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요. 네. 뭐냐면 마징가 제트가 있단다. 무쇠팔 무쇠다리 무쇠로 만든 사람, 무쇠인간 로봇은 마징가 제트. 그거 하나면 그냥 끝났어. 우리는 그것이 전부였거든. 근데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 줄 알아? 순간 얘네들이 내가 좋아하는 그 마징가 제트에 뭐냐면 그 가사를 순간 애들이 개사해서 나를 놀리는 거였어. 비계팔, 비계다리, 비계로 만든 사람, 비계인간 김영표, 이랬다니까요. 웃기세요? 웃길 수 있죠.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하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라고 말은 하지만 아니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그런 소리를 듣고 왔다 생각해봐요. 오늘 이 시대 난리 나죠. 오늘 이 시대 그 아파트는 초토화 됐을 거예요 아마.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저 그때 그것을 사귀었단 말이죠. 근데 59명 중에 우리 형이 있었다. 우리 형이 이러지는 못했지. 근데 우리 형이 이러고 있더라. 형도 무서웠던 거죠. 왕따 당할까 봐. 근데 상처를 준 놈은 모르는데 상처를 받은 놈은 잘 알잖아요. 난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형은 새까맣게 까먹었어요. 나쁜 인간이에요 진짜. 나는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나는 멘탈이 붕괴가 됐어. 멘탈이 붕괴돼. 근데 이 자아상도 붕괴되고 니들이 볼 때, 야 남자애들 니들이 볼 때 목사님 전투력이 있게 생겼냐 없게 생겼냐? 없어? 근데 전투력이 있게 생겼냐 없게 생겼냐? 굳이 있게 생겼지. 왜 그러냐면 제가 있던 교회, 저 큰 교회, 교육자만 한 150명 되는 그 교회, 제가 팔씨름 넘버원이었거든요. 대회 했는데, 예, 그러니까 5번 해가지고 3번 먼저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건데 제가 3대2로 이긴 게 아니라 3대0으로 이겼거든요. 예. 제가 정말 전투력 있게 생겼는데 내 속마음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려요. 저는 그냥 꽃만 봐도 눈물이 나올 정도 그런 여린 사람이에요. 제가 어딜 봐서 개미 한 마리를 죽이겠습니까? 정말 여린 사람이거든.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때부터 제 멘탈이 붕괴돼서 그때 뭐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전투력이 나와서 사람들을 참 제가 폭력적인 사람이 됐었어요. 이 폭력적인 사람이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액션 영화에 나오는 막 칼 들고 찌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때렸는데 집에 와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얼굴을 때렸을까? 왜 가슴이나 배를 때릴걸? 내가 왜 주먹을 이렇게 날렸을까? 이렇게 날릴걸? 막 이런 고민을 했던 그런 내 굉장히 괴로움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너무나도 제 안에 힘겨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마음적으로 힘들게. 거기서 솔직히 제가 청소년기에 나를 잡아줬던 사람도 별로 없었고 어머님이나 아버님과 이런 얘기를 솔직히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없는, 근데 그것은 저만의 영역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 세대 먹고 살기 바빴거든요. 진짜 먹고 살기 바빴어요. 우리 어머니 신혼여행도 못 가고 우리 어머니 전 낳고 나서 이틀 후에 장사하셨대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권사님들 기억하시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산후조리원이 어머님 시절 때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은데 애 쑥쑥쑥 잘났는데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산후조리원 때문에 모유수유가 다 막혔는데 안 그랬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우리 어머니가 살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이걸 못 나눴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가 드디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님의 병명이 밝혀졌어요. 저희 어머님의 병명. 저희 어머니의 병명 혹시 여러분도 아세요? 루푸스라고? 아마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지금도 희귀병인데 우리 어머니 그 당시에 병이 루푸스였단다. 루푸스. 그때 강남에 있는 성모병원 의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레지던트도 아니고 전문의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줌마는 이제 6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아줌마, 우리도 사실 이 루푸스라는 병명을 안 지가 얼마 안 돼서 우리도 약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줌마 시험적으로 실험 삼아 고쳐볼 테니까 아줌마 우리 병원에 실험 삼아 들어오셔서 우리 치료 한번 받아보라고. 우리가 아줌마 절대 병원비 안 받겠다고.
우리 집이 그때 16평 연립에 살았거든요. 안방에서 화장실까지 큰 걸음 세 걸음이면 화장실을 갔다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라. 세 걸음이면 가는 그 걸음에 우리 어머니 루푸스 때문에 똥오줌을 방바닥에 지렸어. 그냥 여기서 순간 놀래가지고 오줌을 참느라고 찾다가 싸버린 분도 얼마나 그 멘탈이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기어사로도 가야 되는데 그거 못 가가지고 방바닥에 오줌 똥을 지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겠네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뭐냐면 빨간 가방 든 5명의 아줌마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까지 하면 2박 3일 부흥회를 가야 돼서 빨간 가방 아줌마 5명의 전체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무튼 그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저의 트라우마가 또 생기긴 했지만 아무튼 그때 복음을 전해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 나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뭐냐 하면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 아버지는 5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 밤에도 소 기름국을 드셨던 건강하셨던 분인데 우리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 어머니 아프셔서 뭐냐 하면 멀미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갔어. 마을 버스조차도 못 탔거든. 근데 어머니가 마을 버스 타고 시내 버스 2번 갈아타고 여의도에 뭐냐면 예배 드리러 주중 예배, 금요 심야 예배, 특세 그리고 주일 예배 다 다녔단 말이지. 저도 그때 그것을 연고로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멘탈이 붕괴됐던 나. 근데 내가 교회를 알게 됐어요. 제가 여의도에 간 건 아니지만 동네 작은 개척교회를 갔지만 정말 너무나도 좋았어요. 교회를 갔는데 너무나도 가슴이 떨렸던 거예요. 아마 여기서 난 그런 거야. 다음 세대들이 문제했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된 게 나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었고 니들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 믿음과 니들 믿음이 왜 다르냐는 거야. 너네들 교회 올 때 가슴이 떨리니? 얘들은 밥을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배고픔에 의해서라도 입술을 떨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난 오늘 너네들을 위로하러 오지 않았단다. 아멘? 야, 비타민은 결국 사람을 못 낳게 해. 아멘? 아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에서 빛내고 아멘? 목사님이 하는 얘기 잘 들어야 돼. 내가 여기서 나도 나이가 이제 40 중반이 넘었단다. 내가 뭐하러 코미딕하게 얘기를 하겠니? 이유는 한 가지야. 난 너네들에게 복음 얘기하고 싶다.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무너진 멘탈 자체를 복음이 감싸고 위로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교회를 처음 오셨던 첫사랑을 가진 분들 다 기억하시면 나의 그 영역, 나의 그 빈자리, 나의 그 아픔 주님이 만지셔서 주님이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희가 그렇게 만지셨다니. 그래서 저는 저희 담당 전도사님보다도 먼저 교회에 나갔답니다. 내가 교회 문 열었어. 내가 교회 문 열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면 나는 그걸로 끝이었어. 그래서 교회 나간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제가 중고등부에 남자애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에 중고등부 회장이 됐어. 그래서 나는 2번째 왕따를 당했어. 교회 생활이 힘들었지 아주. 남자애들 때문에. 근데 내가 신앙심이 좋다라는 이유로 뭐가 좋기는 뭐가 좋아요. 아무 그냥 감정만 날떠가지고 나오는 사람인데. 근데 저를 신앙심 좋다 해서 했어요. 근데 정말 나는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옛날에 우리는 뭐 이렇게 악기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지금은 전자드럼인데 이런 거 없었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만한 큰 북 하나면 됐단 말이에요. 이거 북 하나면 됐잖아요. 지금처럼 16비트가 어디 있어요? 락이 어디 있어요? 그저 펑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소울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때 다 모든 곡을 이렇게만 했었어요. 그래도 다 모든 걸 다 섭렵할 수 있었단 말이죠. 아멘? 그렇지 않았습니까? 금요시면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아냐? 니네들 이제 다음 주부터 금요시면 이렇게 들어야 돼. 개척교회 했으니까 얼마나 금요시마가 더 뜨겁겠습니까? 사람은 없어도 8시에 모였어요. 철야 그때 진짜 철야. 8시에 모여가지고 내리 여름 같은 경우는 내리 12시 반까지 달렸어요. 그러면 12시 반에 목사님 그랬죠. 이제 우리 이제 금요시에 1부 마쳤습니다. 저기 교회 마당에 가서 수박 한 댕씩 먹고 들어와서 2부 시작합시다 해가지고 거기서 30분 동안 수박 하나로 이 타는 법. 왜냐면 그때부터 거의 부흥사 목소리가 됐거든. 걸걸걸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수박으로 싹
녹였지. 수박 먹고 싶지. 이 맛있는 수박으로 냉수마찰을 하고 2부 시작. 그래서 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내리 2부를 달렸다니까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오늘 금요 심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1시간 후에 새벽 예배 시작하니까 1시간 후에 새벽 예배 시작하시니까 집에 가실 분은 가시고 아니면 교회 장의실에서 쪽잠 주무실 분은 쪽잠을 주무시라고 이랬다. 그리고 새벽 예배에 또 재단을 쌓읍시다 이랬다니까요. 전 그때 반드시 여기서 쪽잠을 잤다니까요. 쪽잠을 자고 제가 새벽을 밝혔어요. 얼마나 좋았는데. 누가 뭐 새벽 예배를 하면 뭐 이렇게 포도송이를 주네 마네 이런 거 없었다니까. 그냥 주님이 좋았어. 그냥 주님이면 그냥 정말 좋았단 말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주 뜨겁게 고등학교 때 진짜 어느 날은 사무엘 거기 그 언약밖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기뻐가지고 옷이 벗어진 줄 모르고 춤췄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내 속에서 영적인 시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다윗 지가 왕이면 왕이지. 나는 비록 천민은 아니지만 평민이지만 나도 주님을 믿는데 해가지고 그때 제가 그거 입고 나서 돌아오는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찬양 예배잖아요 보통. 그때 제가 다윗만 춤추냐? 나도 춤춘다 해가지고 중요한 건 다윗은 옷을 벗어주는 줄 모르고 춤을 췄는데 나는 옷을 벗어가면서 춤을 췄다는 게 저의 차이점이에요. 저희 차이점. 이걸 또 교회 권사님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왜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속이 뜨거워도 그냥 속에서 인내하고 참으면서 내 이 불타는 신앙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리라 이 굳은 해가지고 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일어나가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막 했는데 권사님들 난리가 나서 목사님 쟤 진짜 신앙 좋다고, 우리 영표 진짜 신앙 좋다고, 쟤 우리 신학교 보냅시다. 우리 쟤 그래서 후임 목사면 안 되시다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신앙 좋은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 얘들아 얘기 잘 들어. 아마 여기에는 찬양팀 하는 애들도 있을 거야. 그 여기에는 뭐 이렇게 부서 생활 잘하고 혹은 앞에서 기도 조금 잘하는 애들 있을 거야. 그리고 인사성 밝은 애들. 이거 틀린 건 아니지만 솔직히 그런 모습 보고 교회 어르신들이 아유 우리 누구누구는 참 신앙 좋아 이런 얘기 하잖아. 그치?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 톡 까놓고 얘기해보자. 야 니들 정말 신앙 좋냐? 니들이 집에서 하는 꼬라지를 주님은 아셔. 니들 방 청소는 하니? 우리 여자애들 여기 4명 진짜 이쁜데 너네들의 외모에 비례하는 방의 깨끗함이니? 너네들 외모에 반비례하는 집의 깨끗함이니? 참고로 난 진짜 여자애들은 환상을 가졌다? 진짜요. 난 진짜 여자애들 환상을 가졌어. 근데 아니더라. 뭐 먹고 살려니까 애도 낳고 기르다 보니까 집에 먹으냐고 간이 난리죠. 난리죠. 난리인데 뭐냐면 뭐 하다가 지금 얘기가 들었지. 네? 네? 춤을 췄다. 춤을 췄다. 주여 감사합니다. 근데 뭐냐면 제 안에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제 안에 신앙생활을 3년 한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깊은 아픔과 퀘스천이 있었어요. 전 정말 교회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전 정말 예배할 때 정말 진심으로 했어요. 나 예배할 때 그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다 쏟았어. 정말로. 나 아까 여기서 찬양하다 죽을 뻔했어. 더워가지고. 개털 모자를 쓰고 와가지고. 왜 내가 맨 처음부터 목사님 같이 오실 때 같이 들어올 때 모자를 훌러덩 벗고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모자를 써가지고 근데 순간 또 모자를 벗으면 뒤에 계신 분들이 할까봐 내가 그거 참느라고 내가 진짜 뒤에 계신 4분 보호하러 내가 그랬어요. 정말. 그랬다니까. 근데 정말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안에 왔던 한 가지 퀘스천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정말 내 신앙 가짜 아닌데 희한한 게 어떻게 받은 은혜가 교회당 안에서 받은 그 은혜가 교회당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아까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진짜 그 교회의 건강성은 주차장에서 드러난다는 것처럼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신앙이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거든요. 저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 자체가 헌신적이었다고요. 근데 희한한 게 왜
나의 교회 생활,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저의 집안 구석에서의 생활이 다르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저만의 문제였으면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배우면서 이러면 될 텐데, 가장 비근한 예로, 제가 결코 이분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님이에요. 세상에 가장 큰 증거가 있다면 무너지는 사업체 혹은 떨어지는 학교, 이건 낫게 해준 것이 그것이 증인이 아니라고요. 그게 증거가 아니라고요. 가장 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당신 죽어요. 6개월이면 아줌마 죽는다고. 아줌마 아무 치료약도 없어요. 아줌마 병을 우리가 몰라. 이랬는데 살려줬다고. 그랬으면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기 후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결코 저희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한국에 있는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한국에 있는 그 대단하다는 목회자들, 그들의 문제 아닐까요? 왜 마이크를 줬을 때와 마이크를 내려놨을 때가 다르냐고요? 왜 찬양 인도할 때와 왜 찬양 인도를 안 할 때 모습이 다르냐고요? 왜 교회당 안에서의 모습과 왜 집안 구석에서 삶의 모습이 다르냐고요? 이건 누구의 말이 아니라 저의 말이에요. 사실 제가 태백으로 간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것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가 어떤 권사님 신방을 갔어요. 어떤 권사님 신방을. 그때 제 아내가 따라 붙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 제가 평상시에 아는 분이에요. 그분의 신앙이 어떤지를 안다고요. 권사님 손을 잡고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제 아내 같이 갔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기도가 은혜스러워요. 내가 내 기도에 취할 정도로 은혜스러워. 어떻게 그렇게 말을 기승전결을 잘하고 서론본론 결론이 정확한지, 야 진짜 은혜스럽더라. 사람을 살릴 것 같은 기도였어. 근데 보통 이러면 같이 간 아내가 사모잖아요. 같이 간 여자가 불교 신자도 아니고 사모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권사님 손을 턱 잡고 하면, 기도하면, 주여, 아멘, 주님, 우리 권사님, 이렇게 추임새가 나와주는 것이 보통 신방을 같이 따라간 그 사모라는 사람이 입에서 나올 뻔직한 말 아니겠습니까? 에? 주여, 주님, 막 이래야 되잖아. 근데 기도를, 나는 너무 감동스러운데 기도할 때 아주 그냥 정막인 거예요. 정막. 권사님은 혼자 이러시는 거예요. 정막인 거예요. 제가 가끔씩 기도할 때 이게 살금 이렇게 눈을 뜨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 저놈 기도하나 안 기도하나 이거 보자가 아니라, 참고로 오늘 아침에 제 아이들과 큐티 했을 때 제 딸애가 자꾸만 기도할 때 제대로 자세를 안 갖춰가지고 제가 그 효자손으로 애를 6대를 때리고 왔어요. 엉덩이를. 하는 말이 며칠, 그러니까 한 2주 전에 그 잘못해서 화상을 입었거든요. 이쪽 궁뎅이에. 5살짜리가 맞기 직전에 아빠 이쪽 궁뎅이 때리지 말고 이쪽 궁뎅이 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은 장난이 아니다. 아멘? 기도할 때 제대로 자세 갖추고, 찬양할 때 제대로 자세 갖추고, 아멘? 하물며 너네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똑바로 자세를 갖추는 그런 우리들인데 너네들은 어리지 않아. 아멘? 모르지 않아.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살짝 눈을 뜨고 이렇게 하는데 제 아내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못 보셔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괴로운 거예요. 이때부터 뇌가 두 쪽이잖아요. 뇌가 좌뇌, 보통 이게 우뇌와 좌뇌 이렇게 있잖아요. 이 우뇌는 기도를 안 멈췄기 때문에, 안 끝냈기 때문에 계속 ING로 기도를 이동하고 있었고, 좌뇌는 그때부터 내가 도대체 뭔 기도를 잘못했나 해가지고 리플레이를 시작을 했어요. 이러니 기도가 엉켜가지고 잘 안 됐어요. 그때부터 기도를 아무튼 잘 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권사님 잘 다독거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참다 못해서, 여보, 아까 기도하다가 내가 혹시 뭐 잘못했어? 참고로 우리 집에는 선지자가 2명이 사세요.
대선지자가 제 아내시고 소선지자가 제 첫째 아들 17살짜리 그 아이입니다. 근데 여보 내가 뭔 잘못을 했어? 근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뭐라 하지 않았어요? 아휴, 여보 기도한 대로 좀 살아봐. 그거죠. 장로님이 나오셔서 여기 감리교회가 권사님, 아까 그 권사님을 표적 얘기하신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장로님 나오셔서 막 대표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게 진심이에요. 정말 그 거짓말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했는데 집에 가는 길에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여보 기도한 대로 좀 살아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내가 거기서 아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주님 앞에 진짜 기도를 했는데 내 아내가 나에게 하는 말은 여보 기도한 대로 살아봐. 제 아내만큼 저를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의 모든 몸 구조를 아는 사람이 내 아내야. 유일하게. 내가 더울 때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추울 때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올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아내예요. 제 아내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해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우리 그 세계관에 안 맞지만 제 아내는 다시 태어나면 저랑 결혼 안 하겠다고 했지만 아무튼 그렇단 말이죠. 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이러한 자괴감, 이러한 이중인격 같은 느낌이 들 때. 아까 목사님과 식사할 때 나눴지만 제가 교회에서 특세 끝나고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들 다 빠져나가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영표야 너는 목사냐 아니면 백정이냐.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백정도요 동물 잡느라고 피 묻히잖아요. 목사를 꼭 제사장에 표할 필요는 없지만 제사장들은 동물의 각을 뜬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러면 옷에 피가 튀겨. 백정과 제사장의 다른 이유는 딱 하나야. 동물에 피가 묻었느냐 안 묻었느냐가 아니야. 사람들 대우해 주냐 안 해주냐가 아니라고. 뭐냐면 동물을 잡는 이유가 뭐냐. 주님 저에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 어느덧 이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진짜 성장을 빨리 하셨잖아요. 여기 계신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키퍼슨들 성도 되시는 분이 여기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성도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나마 나은 교회 찾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 가슴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냉수 한 사발 드셨던 그 시원함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바로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그거 물으십니다. 삶이 어렵고 괴로울 때 정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아버지에게 뺨 맞아가는 반대를 무릅쓰고 전 신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학년 2학기 마칠 때쯤에 저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이 안에는 저의 교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안 다닌 이유는 제 안에 갖고 있는 두 가지 큰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 예수님 믿는데 행복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 모였잖아요. 혹시 여기 첩자 오셨어요? 첩자 없죠? 우리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묻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신데 행복하십니까? 아멘? 저는 지금 이 순간 저는 요즘엔 너무나도 외치는 소리는 딱 하나예요. 주님 다른 거 다 안 들어주셔도 되는데 제게 한 가지만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은 다른 건 아니고 주님 저와의 동행을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이 저를 따르는 것 아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와의 동행을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이것이 주님께 바라는 건데 우리는 과연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시고 행복하지 않다면 왜 행복하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을 믿는데 크리스찬인데 왜 나는 과연 행복하지 않은가라는 그 질문하신 분이 있으면 묻고 싶습니다. 그 영혼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십니까? 제가 이 고민이
아버지에게 뺨을 맞아가는 반대무릎 쓰고 신학교 들어간 그 1학년 2학기 때 더 이상은 교회를 못 다니겠더라고요. 제 안에 교만이 분명히 있었지만 정말 이게 교회인가? 이게 신앙인가?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비근한 예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저 이것 때문에 신학교 옥상에 가면 항상 기도실 있잖아요. 저 거기서 맨날 이거 가지고 이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맨날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왜 나에게 길이신지, 주님이 왜 나에게 진리신지, 주님이 왜 나에게 생명이신지 주님 저에게 좀 알게 해달라고. 저 조금 글 쓰는 재주 있거든요. 저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A4 한 장 주고 주석 하나 주고 관주 성경 하나 딱 줘서 문제 하나, 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해서 쓰라고 하면 전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다고요. 주석 달면서 구약 얘기하면서 스가랴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 얘기하면서 쓸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내 안에서 이것이 내가 스스로 낸 답이라는 것이 나오지, 내가 스스로가 그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것을 말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이러한 힘겨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아까 목사님 나오셨잖아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반드시 그 어떤 것에 목숨을 건다고. 예수가 길이십니까? 예수가 진리이십니까? 예수가 생명이십니까? 그럼 니들 예수님한테 목숨 걸어라. 살아도 주님이고 죽어도 주님이다. 너저분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그저 밥 먹을 때 기도 한 번 한다고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어떤 중고등부 수련회 갔거든? 거기서 애들한테 물었다. 너네들이 아니라 거기 중고등부에 있는 수련회에 있는 애들한테 물었어. 얘들아, 솔직히 톡 하고 얘기해보자. 그냥 너희들 나 목사라고 체면 안 봐줘도 되니까 솔직히 톡 하고 얘기해보자. 애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니들 생각에 모든 목사가 천국 간다 생각하냐? 제가 이 얘기를 물었거든요. 애들이요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 혼낼게. 그리고 이거 녹화 안 돼. 이랬죠.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뭐랬을까? 아니요. 알아요. 신학교 신대원도 안 가고 박사 코스도 안 받은 애들이 알아요. 그래서 나 또 물었지 애들한테. 야, 그러면 교회 다니는 다음 세대들은 다 구원받냐? 저도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니들 잘 들어야 된다. 교회당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어리던 나이가 있던 적던 간에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그것이 나에게 실제인지 이 영역이 없으면 진지한 고민을 해야 돼. 작년 4월에 태백에 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어서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복음이라는 화두 앞에 올라가는 일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복음학교 간 것입니다. 월요일 날에 강사 되시는 선교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겐 충격인데 다른 사람에겐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도 같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여기 계신 분에게도 어떤 분에게는 충격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충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얘기는 간단했습니다. 진심 좋지만요, 진심이 전심은 아닙니다. 진심 좋지만 진심이 전심은 아닙니다. 따라해보세요. 진심이 전심은 아니다. 전심은 진심이지만 진심이 전심이 되지는 않는다. 이 말 한마디가 저를 마치 태백의 국민차 25.5톤 트럭처럼 저를 확 부딪혀 버렸어요. 저에게 엄청난 충격파가 왔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내 성향이 착하지 않니? 여리지 않니? 그러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진실한 걸 좋아했거든요. 전 솔직히 목사님, 이게 목사가 되고 나서 이 전도사님들에게 반말 찍찍거리 하는 목사들 아주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구두를 닦이는 목사들은 더 이해가 안 갑니다. 교회가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지 인간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진실함, 착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목회자가,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나서도 어떤 전도사님들에게도 저는 반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친한 사람에게는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서 했지만. 그래서 저는 예배 사역을 많이 했기에 예배 강의할 때마다 저의 예배의 가치는 전심이었어요.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전심으로 예배한다. 하물며 찬양 인도 직전에 와이프랑 싸우는 한이 있어도 이를 악물고 전심으로 예배 인도한다. 이게 나의 가치였어. 근데 진심이 전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내게 큰 충격파로 왔는지 몰라. 그때 그 말과 함께 주님이 그때 내 마음속에 애들아 어떤 말을 하시는 줄 아니? 영표야, 너 오늘 그거 해결하자. 이름 뭐야? 김표? 병원이. 병원아, 너 오늘 그거 있지? 있잖아, 너 그거. 너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너 이놈의 새끼. 너 그거 있잖아. 오늘 너 그거 해결하자. 이래버리면요, 순간 애들 가지고 이럴까요? 우리 형제님 생기신 게 좀 저랑 비슷하게.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중구? 준우. 그거 있죠? 에이, 며칠 전 그거 있잖아. 다 봤는데 얼굴 표정 관리하지 말아요. 그거 있잖아, 그거 오늘 해결합시다. 이래 버리면요, 내가 뭐 알기는 뭐가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내가 알기는 뭐를 알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해버린 사람은 저마다 탁탁탁탁 걸리는 게 있단 말이죠. 걸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은 위장하죠. 화장, 위장, 변장, 환장. 옷, 학력, 자동차 키, 뭐 배운 거,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오늘 그거 해결하자 그러면 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근데 저한테 그걸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때 내가 순간 드는 생각이 딱 걸린 거지. 주님, 여기까지. 주님, 제가 제 신앙을 점검하러 왔지. 제가 무슨 신체 검사를 하러 왔습니까? 주님, 왜 저한테 그걸 해결하자고 하십니까? 제가 무슨 신체 검사하러 왔어요. 저의 신앙을 점검하러 왔지.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제가 이제는 저에게 있어서는 창피함이 아니지만 한때 저를 엄청나게 올감했던 하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가발을 썼던 사람입니다. 가발을 썼던 사람. 뭐 여기 혹시라도 제가 섬겼던 교회에 성도님들 오셨다면 목사님 말하지 않아도 저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니들 지금 머리 많다고 웃지 말아라. 니들 아버지 따라간다. 니들 아버지 따라간다. 왜냐면 제가 가발을 썼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머리가 엄청 많으셨어요. 우리 형 면도날로 밀었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풍성하셨어요. 근데 나만, 주님은 이상해요. 주님 왜 나를 고도로 만들고, 주님 왜 나를 내가 20살이 됐을 때 20살 초인가요? 그때 머리가 막 웅쿵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여기 아마 그 청년, 그 아들, 한 이제 20살 정도 된 그 아들을 두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계셨을 때 아마 그 아드님의 머리가 이렇게 웅쿵쿵 빠지는 친구가 여기 있으면 제 말이 너무나도 동병상련이실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게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해. 전혀 이해를 못해. 근데 없는 사람은 진짜 이해가 가거든요. 머리가 한 굳이 빠지는 거예요. 이때 저희가 오는 거는 머리가 왜 이렇게 빠져? 이거 빨리 치료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서 뭐예요? 에이 돼지 새끼, 비계팔, 비계다, 이게 확 떠올리면서 빨리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발을 사서 썩 써버렸어요. 좀 탈모치료도 받아보면 좋을걸. 근데 20대 초에 가발을 쓴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발 썼으니 벗지도 못하죠.
그 가발 쓰니까 엄청나게 탈모는 빠르죠. 그렇게 20 몇 년간 살았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안 써보신 분들은 몰라요. 막 실험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제 개털 모자 빌려드릴 테니까 한번 모자를 쓰고 한번 이 지폐를 끝까지 한번 열심히 주여 3창 외치시면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어떠한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는지. 왜냐하면 기도 자체도 안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쳐다볼까봐, 그리고 사람들은 땀 닦을 때 이렇게 닦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닦았다니까. 사람들 앞에서 닦지 못하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얼마나 있어서 그렇게 예배했는지 몰라요. 그냥 막 예배를 하고 주여 3번 아침에 기도하면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뒤에서 똑똑똑 쳐요. 영표야, 너 뒤에 머리 떴어. 왜 이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 받은 애를 싹 다 까먹어요. 이런 괴로움에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도 이럴 거예요. 아니, 복음의 증인이라 하는데 웬 가발의 증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신앙의 실제는 엄청난 대단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나면 그렇지 않아도 이 뚱뚱한 몸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 머리 때문에 멘탈 자체가 더 뭉개져서 제가 굉장히 힘겨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제가 멈출 수 없어서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했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영표야, 너 이 가발 벗어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난리 났죠.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아무튼 내게 벗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못 벗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 아내도 다 이해하고 제 아이들도 다 이해하고, 주님 저는 평생 개털 모자 쓰고 그냥 사역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제 이 속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주님이 저한테 네 중심 마음은 알지, 하지만 벗어라, 이러는 거예요. 중심 마음을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은 벗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벗는 거예요. 아멘? 이래야 되는 거죠. 혹이라도 여기에 중요한 사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 이성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 뭘 원하시나? 근데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내려가서 사역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그 교회에 프로필 사진을 보냈는데 이렇게 벗고 가는 프로필 사진이 아니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역은 줄줄이 잡혀있죠. 만날 사람들은 많죠. 근데 거기에 가발을 벗고 가봐요. 사람들이 순간 놀래가지고, 가발을 쓴 건 알았지만 그 사람들이 쓴 걸 알았던 거하고 그 쓴 사람이 벗고 온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여기 어떤 좀 이렇게 거룩함을 이렇게 외형적으로, 그분들에게 오늘 정말 제가 죄송한 설교를 하는데,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무슨 가발 얘기를 하냐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기 계신 형제님 미안해, 걸렸는데 한 번 더 합시다. 형제님 머리가 많잖아요. 가발이죠? 아니죠. 형제 머리, 오늘 주님이 이 밤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형제를 너무 사랑해. 그 사랑이 너무 강하셔서 손바닥에서 기운이 나오죠. 세발낙지 흡입력에 1억 배야. 오늘 밤에 한없이 형제의 머리를 다 주물러가지고 머리만 빠진 게 아니라 목은까지 죄다 훅 빠져버렸어. 형제는 내일 대머리야. 돌아오는 영광의 부활의 아침. 형제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에이씨 나 이 교회 못 다녀 하고 안 올까요? 못 올 것 같죠? 그럼요. 너 머리 하나도 없다? 너 머리 심어도 안 돼. 그럼 네가 이럴 수 있겠니? 안 돼. 자매님도 웃는데, 자매님 아까 그렇게 찬양인도 한 거 다음 주에 똑같은 세발낙지 팔팔을 해가지고, 아니 왜 형제만 주물러야 됩니까? 주님이 자매도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자매님도 엄청 발랐어요. 예배부에 계획된 플랜으로 하면 자매는 주일 3부 예배 찬양인도야. 자매님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에 기타 매일 들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이거 된 머리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겠냐고. 못할 거예요. 우리 결혼하셨죠? 결혼해서 우리 이제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벗겨진 머리 더 벗겨지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자매님이 데이트를 해. 여기 손가락 꺾고 있는 자매님 남자친구가 있어. 근데 그놈이 머리가 하나도 없어졌어. 그럼 계속 사귈 거야?
왜 고개를 저 장면 이상한 장면에 아니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하다며. 아니 그 형제가 비록 외모는 후패했어도 그 마음속에 십자가 복음으로 불타는데 그 형제가 하루 순간에 세발낙지 빨판에 이걸로 해가지고 이랬다고 형제를 차. 저 자매 무서운 자매네. 웃으시는 분들도 다 점검하면 그럴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 벗으라는 거였어요. 주님을 내가 그때 이를 악물면서 못 벗겠다고 그랬어요. 왜 주님 저에게 그랬어요. 그럼 너 네 아들놈의 새끼 영적으로 메말라서 죽어가는데 그러면 살려달라고 하면서 네가 나한테 울면서 주권을 이양했던 3월 24일 날 2013년 3월 24일 날 그 주권 이양식은 뭐냐고 주님이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그 주권 이양식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없어서 이를 악물고 제가 주님 앞에 벗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벗었거든요. 벗겠다고 해서 벗는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 앞에 선 그 일주일을 마치고 토요일 날 오는데 저는 태백 가야 되니까 뭐냐면 저기 동서울 거기 강변역에 있는 동서울 터미널에서 이제 태백 가는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거기 롯데리아가 있거든요. 거기 앉아서 있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영표야 여기서 벗어라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교회당 안에 모여서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주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부활의 그 주님 뭐 이런 찬양 누가 못해요. 근데 진짜는 저기 개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사거리 육교 사거리 저거 실리초등학교 거기 가가지고 찬양하는 거라니까요. 아멘. 여기서 목회자들이 무슨 설교를 못해요. 다 하지. 근데 진짜 배기는 저기 거리에서 여기서 찬양하는 것처럼 거기서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 말이 여기서 벗으라는 거예요. 못 벗겠더라고요. 어떻게 벗겠냐고. 이걸 한 번도 와이프 앞에서나 이렇게 조금씩 벗었는데 어떻게 벗겠냐고요. 근데 주님이 그때 정말 놀라운 소설가도 같은 일을 벌리셨다니까요. 내가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그때 내 눈앞에 정말로 못 믿으시겠으면 동서울 터미널에 1층에 롯데리아 카페를 가보세요. 거기 제가 어떤 상황인지 롯데리아 카페인데 거기 앉아서 이렇게 떨고 있는데 주님이 그때 제 눈앞에 소설이면 차라리 멋있는데 진짜 아주 그게 현실이에요. 제 눈앞에 저처럼 머리가 하나도 없는 청년이 유유자적하게 걸어가는 거였어요. 진짜로 이게 뭐냐면 실제를 본 거거든. 머리를 벗었는데도 저렇게 유유자적하게 걸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에 순간 주님이 나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동서울 터미널에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오줌 누는 데가 아닌 똥 누는 데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벗으려니까 못 벗겠더라고. 근데 어떻게 주님을 격려하면서 티깍 벗었죠. 근데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가면 안 돼. 차 시간이 다가와서 이거 끊기면 집에 못 가. 이거 어떻게 다시 쓸 수도 없고 주님을 경외함인데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 나갔어요. 눈을 감고 진짜로 이 가발을 아까 있는 그 가방 배낭에 넣어가지고 눈 꾹 나갔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나가는 순간 사람들이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안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가발을 벗은 사람이 이럴 줄 알았거든요. 이때 저는 진짜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진짜 마음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단이 주는 두려움의 실제예요. 지나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눈을 떴더니만 주변 지나가는 사람들 다 자기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바빠가지고 날 쳐다도 안 봐요. 이게 사단이 주는 두려움의 실제예요. 바로 그거 있지. 1% 자기 비밀. 그것에 대해서 사단이 주는 두려움의 실제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마음이 힘들어서 버스를 타러 톨게이트 앞에 그 앞에 플랫폼에 나갔어요. 근데 거기는 군인들이 휴가를 많이 오잖아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군바리들이 휴가를 많이 나오는데 백주대낮은 아니지만 밤이라도 남녀노소가 많이 다니는 이 터미널인데 어떤 한 군바리와 어떤 한 여자가 그냥 이러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끼안기만 하면 그래도 멋있는 로맨스라도 있지. 그 야밤에 둘이 이 주둥이가 붙어가지고
이게 꺾여지기 시작했다니까. 이 생각만 해도 그렇지. 절대 니들은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옛날엔 그랬어도 그러면 안 돼. 아 정말 그랬다니까요. 근데 나는 거기서 뭐냐면 어떤 꼬마애가 막 웃으면서 엄마 쟤네들 도대체 뭐야? 쟤네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러는데도 거기서 떨어지질 않아. 이 담력, 이 담대함.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인 줄 아세요? 목사보다 낫다. 나는 이거 하나 못 벗었는데 쟤네들은 어떻게 백주대낮은 아니지만 남녀노소로 저렇게 많은데 저렇게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저보다 담력이 더 세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자괴감을 가지고 태백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머스터 화입에 오려고 씻는데 거울에 비친 모습에 주님이 저에게 이르게 하더라고요. 영표야, 너 왜 내가 너 그 1% 바로 그거 해결하자고 얘기한 줄 알아? 너의 그 1%, 너 정말 애들 죽으면 애들 너의 그 1% 무릅쓰고 애들 살릴 수 있어? 너의 그 1% 무릅쓰고 우리 다음 세대 애들 살릴 수 있냐고. 4월 16일 무슨 날인지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때였어요. 제가 복음 앞에 있었을 때 바로 4월 16일이 목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일이 터졌다고요. 근데 수많은 목회자들도 수많은 기독교 청년들도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에센스 전체적으로 많았거든요. 각자들이.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의 그 1%, 너 머리 그 가발이니까 바람 불면 안 되잖아. 하지만 너 그 바람 불었을 때 애들 바닷속에 빠져 죽어가는데 너 애들 살릴 수 있어? 너 1% 그거 물에 젖으면 안 되잖아. 근데 애들 바닷속에 빠져 죽어가. 너희 그 1% 무릅쓰고 너의 머리 그거 밝혀져도 너 애들 살릴 수 있냐고. 지금 저에게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1% 너 안에 자유함이 있는 거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해결하자 했던 거였어요. 제가 이 마음을 먹고 이 주님의 이 뜻을 알고 제가 그때 주님 앞에 마음을 다졌죠. 주님, 제 머스터 화이브에 가는데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주님 제가 이 머리 벗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복음 앞에 섰다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여지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여지를 끊겠다는 것입니다. 이 여지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달리고 내일은 십자가에 내려오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때 보통 원고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머리 벗는 게 7페이지인가에 적어놨거든요. 1페이지 때 저희 지난 어린 시절 얘기를 했죠. 2페이지 얘기하고 3페이지 멋있게 얘기를 했죠. 근데 서서히 이제 머리를 벗는 페이지는 7페이지가 서서히 다가오는 거였어요. 이래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마음은 먹었는데 머리를 못 벗겠더라고요. 7페이지 왔는데 원고를 읽었잖아요. 벗으려고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설교 중에 가발입니다. 이랬어요. 돌아오는 주일 부활의 영광의 아침에 담임 목사님 몰라오셔서 저도 가발입니다. 이랬다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진짜. 이랬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배가 어떻겠나? 그 예배가 어떻겠나? 뭐 주변에서 역시 우리 목사님은 다르셔. 진짜 진실하시고 정말 정직하신 분. 이런 생각이 먼저 올릴지 아니면 순간 이랬을 어땠을까? 그때 저희 머스트 화요 예배 그때 초토화였어요. 사람들이 저 가발 생각 알았지만 팀원들도 알았지만 가발입니다. 이러니까 초토화했다니까. 순간 다들 정적이 깊이 감도는. 저도 그때 어떻게 예배를 마쳤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제가 예배를 마무리 짓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배를 마무리하고 태백으로 내려오는데 정말 그 어떤 때보다도 시원했어요. 너무나도 시원했어요. 그 밤바람을 개털모자 안 쓰고 맞아본 것이 25년 만에 처음이었으니까 너무너무나 시원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주님 제가 최종으로
주님 제가 여지를 끊겠습니다 해서 태백에 목욕탕에 있는 이발소로 갔어요. 가가지고 아저씨한테 가발 벗은 채로 아저씨 제 머리 다 밀어주세요 했더니 아저씨가 말이 중처럼 밀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힘들죠. 왜냐면 태백에 내려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아저씨한테 네, 다 밀어주세요 그랬어요. 여기서 사단이 주는 두려움. 아저씨가 목사님은 머리 빠졌을 때 머리 한 알이 빠지잖아. 그 하루는 다 살았다. 얼마 없는데 또 빠지니까. 니들처럼 머리가 많은 애들은 머리 털 뽑기 하면서 놀잖아. 나는 그게 아니었어. 너무 괴로운데 이 아저씨가 5분도 안 돼서 제 머리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주는 사단의 두 번째 두려움. 나만이 고귀하게 생각하지 그거 별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5분도 안 돼서 다 몰아버리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덜덜덜 떨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맨 마지막에 카운터 펀치를 매기는 멘트를 하셨어요. 머리를 다 깎고 나서 돈을 내야 되잖아요. 아저씨 얼마예요? 했더니 아저씨가 이거 진짜 카운터 펀치다. 10,000원인데 8,000원만 주세요. 이게 아저씨의 카운터 펀치였어요. 근데 이게 사단이 주는 카운터 펀치, 이게 사단이 주는 두려움의 카운터 펀치라니까요. 여러분, 값어치가 10,000원 받기도 좀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8,000원짜리 뺏게 되지 않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감싸고 그렇게 비밀스럽게 감추고 싶은 것.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시다고 그랬죠. 그리고 구원받기 전과 후가 달라야 된다고 했죠.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밖의 생활이 달라야 된다면서요. 근데 왜 다르지 못하냐는 거예요. 큰 것 때문에, 대단한 것 때문에 그 본인에겐 그럴 수 있겠지만 실제 다른 사람에겐 별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그것을 뛰어넘어 보니까 정말 별것도 아니라는 거죠. 10,000원도 되지 않는 8,000원짜리 뺏게 되지 않는 그거라는 거죠. 5분이면 다 밀어버릴 수 있는 그거 하나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생활은 그렇고 마이크를 잡았을 때의 생활은 그렇지만 마이크를 놓아버리면, 교회를 밖을 떠나버리면 생활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느덧 알게 모르게 위선이라는 것을 주는 거죠.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닌 종교를 주는 거죠. 왜 젊은이들 여기 있는데 그렇게 스펙을 따집니까? 왜 여기 있는 젊은이들 그렇게 스펙 따지면서 진로를 원하고 왜 이렇게 스펙을 따지면서 결혼을 원합니까? 스펙 따져봤자 그놈이 가발 썼는지 어떻게 알아? 좋은 대학만 나오면 그냥 돼요? 좋은 대학 나와서 이혼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자살한 인간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에게 그에게 1%는 돈이었습니다. 그에게 자기 비밀은 돈이었습니다. 바로 그거 해결하자고 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 고민했습니다. 그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욕심장이나 예수님은 완벽주의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이 원하는 그것,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바로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그가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구원에는 어느 정도가 있지 않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과 진짜 크리스찬이 다를 수도 있다. 구원을 받았는지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지 못하면 그건 누구도 얘기해 줄 수 없다. 학적으로 얘기하라는 것이 아닌 본인 안의 심중에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과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1%, 그 자기 비밀, 바로 그거 살인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물었습니다. 얘들아, 어떤 이유와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칼 들고 핀셋 들고 아직 말 못하고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엘에서 집어넣고 4분 오열해서 끄집어서 공기청정기로 빨아냈대더라. 낙태. 살인입니까? 살인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에게 혹이라도 그 낙태에 대한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제자됨을 맡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숨기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주님께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중요한 것일수록 구체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 싶고 낙태와 관련된 얘기 나오면 꽁무니 빼고 싶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올무를 잡아서 진정한 군중은 될 수 있으나 제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영역은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지 못한 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간음입니다. 그리고 음란입니다. 간음, 저도 부자유합니다. 저도 음란한 사람입니다. 저도 순간 잘못하면 이상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는 놓치지 않습니다. 싸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안 하도록 제 에너지를 운동으로 풀려고 애를 씁니다. 수원에 있는 한 좋은 신학대학의 교수님께서 한국적으로도 유명하신 그 교수님이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끝까지 퇴임 이후에도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으셔서 그분이 리서치하는 선교단체를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리서치 주제가 뭔지 압니까? 크리스찬 청년들, 신앙 이야기하고 선교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는데 그들은 과연 미안해? 하지만 너희들 잘 들어. 너네들은 어리지 않아. 맞아? 다 알지? 맞지? 니들 몰라? 어리지 않으니까 얘기해 줄게. 왜? 너네들 몇 년 후면 대학생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봐. 아니면 잡아먹힌다. 결혼 전에 성관계 맺은 사람들이 53.4%인가요? 넘었습니다. 이 얘기는 청년부 30명 중에 15명은 결혼 전에 이미 섹스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교회 티룸에서 자신 있게 떠벌릴 수 있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알려지면 안 될까 봐 전전긍긍할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크리스찬 청년들은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쉽게 해서 죄의식이라도 제대로 갖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왜? 이놈도 하고 저놈도 하니까. 교회당 오면 크리스찬이고 교회당 안 오면 크리스찬이 아닌 척 행동을 하니까.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영생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그 영혼을 발목을 잡는다면 너네들 안에 포르노 보는 사람들 있니? 너네들 안에 중고등부 예배하고 너네들 홀로 책상 앞에 컴퓨터 앞에 있을 때 모습하고 똑같니 아니면 다르니? 우리들 안에 갖고 있는 이 성적인 문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의 부패와 멸망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바로 음란의 영역이었습니다. 숨길 거라고요. 다른 사람도 하니까 넘어갈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여자 집사님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신다는 남자 집사님들은 이 영역에 있어서 어떠십니까? 도둑질, 직장 생활하시는 남성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수증 생활은 어떻습니까? 사업하시면서 세금 제대로 내십니까? 이 영역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입니다. 하지만 혹이라도 그것이 결코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그렇게 이익본 거 반드시 셉니다.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도둑질의 영역은 어떠십니까? 거짓 증언과 비방, 이 문제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는 거,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설교 잘하는 목사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찬양인도 잘하는 사람들, 조금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자기 재능 펼친 사람들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설교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찬양 인도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냅둡니다. 사단은 옛날 초기 한국 교회의 사단의 공격법은 살인이었어요. 죽여버렸다고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 근데 오늘 이 시대 사단의 공격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 이거 준다 니들. 불편과 불이익 줘. 우리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나온 다음 세대 너네들, 정말 너네들 말씀과 기도로 키우고 싶어 난. 왜? 그나마 나은 애들이니까. 근데 그나마 나은 우리도 사단이 조금만 불편함 주잖아? 사단이 조금만 불이익 주잖아? 우린 바로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하고 싶을 거야. 이게 사단의 공격법이야. 교회는 서비스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대접을 해드리는 곳이 아니라고요. 아멘? 어찌 보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직분에 넘나짐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교회 초기에 오신 분들이 더욱더 불편과 불이익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 저는 그것이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의 영역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을 마치고, 얘들아 이제 내 얘기 잘 들어. 중고등부 수련을 마치고 목사님이 나왔는데 저 성남에 있는 어느 교회였어요. 10시 반에 끝났어요. 근데 거기에 청년 중고등부 회장 아이가 문 앞에서 덜덜덜 떨면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더라. 나는 사람을 많이 만나가지고 사람 눈빛만 봐도 대충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듣는지 안 듣는지 어떤 상황인지 안다고. 근데 그 아이가 눈이 달달달 떨고 입이 팔이 떨려 있는 거야. 목사님 시간 좀 있으면 나 좀 만나달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맥도날드 24시간으로 갔어. 거기서 아이스크림 2개 시켜놓고 둘이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 목사님 저 중고등부 회장인데요. 이제 저희 중고등부에서 2주 후면 친구 초청 잔치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저 정말 저희 교회에 제 학교 친구들이 오는 게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 학교 친구들은 제가 교회 다니는 줄 모르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제 친구들은 다 알아요. 어떤 엑스파를 하는지, 어떤 동영상을 보는지, 걔가 좀 키가 크고 힘이 세게 생겼는데 내가 친구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내 친구들 다 알아요. 근데 걔네들한테 교회를 가자라고 얘기도 못 하겠어요. 하지만 나는 중고등부 회장이라서 나는 저도 체면이 있잖아요. 몇몇은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몇몇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가자고. 오겠대요. 근데 저는 걔네들이 올까봐 정말 두려워요. 왜냐면 와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제 친구들에게 얘가 교회 회장이에요? 얘가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얘가 학교에서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데요? 얘 욕 엄청 많이 해요. 얘 시험 볼 때 엄청 컨닝해요. 얘 약한 애들 막 때려요. 이렇게 얘기할까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은 저보고 신앙이 좋대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장로님, 권사님들 저보고 누구 아들은 신앙 참 좋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 사실 진짜 신앙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난 걔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 영역을 끊어라.
사람들 앞에 밝혀지면 안 될 것 같은 그 비밀을 멈춰라. 너 그거 하지 않으면, 너 오늘 죽으면 넌 지옥 간다. 교회당에 몸 담궜다고 천국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 정도는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멘. 구원의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문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자녀는 둘 중에 한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하지만 모든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녀는 나는 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괴로움이라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진정한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아멘. 진정한 거룩한 신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하지만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한 가지 마음은 갖고 있어야 되죠. 나는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인데, 나는 정말 목사인데, 나는 전도사인데, 나는 정말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데 왜 나는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 여기에 대한 괴로움, 그 괴로움은 반드시 기도를 동반할 것이고, 그 기도는 바로 자신의 그 영역 1%, 그 비밀, 그것을 들춰내서 십자가에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는 것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증인인 것입니다. 세상은 크고 대단한 것 때문에 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를 나대게 하지 못하는 그 작은 그 영역. 우리의 부부 생활도 바로 그 영역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데 왜 바람을 피십니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신 남성분, 근데 왜 음란한 짓 하고 계십니까? 그 회사 들어가서 자아실현 하시겠다고 들어간 그 직장에서 왜 돈 훔치십니까? 주님, 이 아들 살려주면 이 아들 주님께 송두리째 받겠습니다 했던 그 어머님, 왜 그 아들려서 예수 믿지 않는 엄마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자녀 교육으로 애 키우십니까? 주님, 오늘 그것 해결하자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주님 돌아가신 그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또한 다가오는 주일날에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주님과의 동행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추상으로, 설화로, 신화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실제로 피를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십자가의 죽음을 온몸으로 받아내셨던 분. 그러기에 우리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바로 놈들이 보기에 크고 대단한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있어서는 나를 여전히 막아버리는 그 1%, 여전히 나의 고민거리인 그 1%, 여전히 나의 비밀덩어리인 그 1%, 바로 그것,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기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심을 넘어 전심이 될 수 있도록 내 기쁨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해야 될 우리의 진실한 기도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 나부랭이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의 교제이며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인 거룩한 신부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로 달려갑시다. 우리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교회에서는 숨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숨김이 있으면 안 돼요. 적어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1% 우리 교회들끼리 나누고, 내가 가지는 그 힘겨움과 아픔 담임 목사님에게 알리고, 담임 목사인 내 이 아픔을 성도들에게 알리는 그런 진정한 교회, 그게 바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했을 때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예배는 더욱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주님이면 충분한 곳, 바로 이 교회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묵혀두었던 이 1%,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이 영역,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쏟아내고 싶습니다. 이 비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싶습니다. 주님 돌아가신 이날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낼 수 없사오니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여 3번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